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27번째의 시간으로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 두 번째, 천국에서 면류관은 누가 어떻게 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막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입니다. 그 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미스도스라는 것을 씁니다. 미스도스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이죠. 그 왕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22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고 그러죠. 나중 온 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 오전 6시부터 들어와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 종료인데 12시간 일해야 합니다. 옛날에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오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라. 그 싹을 주라. 그 싹이 미스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도스라는 말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자가 일하는 소외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자가 싹을 받는 게 당연하다. 로마에서도 그런 말을 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싹이라는 걸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 싹, 품삯 이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상을 받을 리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 상의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상에 관하여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난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에 대한 그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세 가지 상에 대해서 지난 주일 낮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찬양회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로서 보상, 상의 첫 번째는 천국 집이다. 상으로 주어진다. 이게 일하지 않고 천국 집이 주어지지 않아요. 나는 교회만 나오면 되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천국에 들어가면 다 천국 집이 있고 다 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일하지 않은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좌우지간 목숨을 바치든지 일을 하든지 충성하든지 뭔가 해야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완전히 순전히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린다고 죄사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명 얻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와야 되잖아요. 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충성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거죠. 그런데 나는 게을러서 안 하겠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너는 바깥이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권한 게 아니고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없다고요. 다 게을러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죠. 리워드, 보상이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선 알고요. 그러면은 이 보상이 무엇이 있느냐? 제일 그래도 쉬운 것은 천국집이고 조금 이제 중간에 어려운 것은 면류관이고 진짜 어려운 것은 보좌자리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얻게 될 보상은 천국집, 면류관, 그 다음에 보좌자리. 보좌자리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신분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 신분, 지위에 관한 게 있다. 이 지위에 관한 것은 되게 어려워요. 이것은 제가 몇 번에 나눠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은 뒤에 나올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면류관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대부분 천국에 관하여 얘기하게 될 때에 상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을 얻는다.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면류관을 보통 지칭합니다.
면류관을.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 중에 면류관의 의미가 오늘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면류관은 대체 누구가 받게 되는 것인가, 이 면류관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면류관의 종류는 어떠하며, 과연 우리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은 무엇인가?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놔둔 부분도 있고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옮겨가면서 막 마음대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 면류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면류관을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류관을 그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걸 보죠. 2장 10절을 봅니다.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관이라고 바꿔버렸잖아요. 네. 여기는 관이라고 바꿔. 여기도 스테파노스입니다. 네. 스테파노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면류관이라는 말을 면류자를 빼버렸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고 또 다르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4절부터 읽으면 이 상이 곧 이 상이 결국에 면류관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스톱. 여기에 상은 그 상이 아니에요. 여기 상은 이 상은 최고로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인데요. 이 상은 또 한글로는 상이지만 아까 싹시라는 의미의 상이 아닙니다. 예, 싹시라는 미스도스가 아니고 이건 브라베이온 상인데 브라베이온 상은 1등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m 아니 마라톤 달리기 한다 그러면은 10km 우리가 단축 마라톤 한다 그러면 10km를 다 통과하면 다 상을 주잖아요. 근데 그중에 1등에게 주는 상을 브라베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그런데 좌우지간 이것도 상의 일종이니까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썩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개혁을 한글판에. 그런데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바꿔놨어요. 승리자의 관이라고. 이거 승리자의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이걸 풀어놓은 거죠. 여기는 또 풀어놨어요. 그래서 스테파노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승리관입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은 1등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0m 달리기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근데 100m 달리기는 아니네. 이건 1등만 주니까. 근데 마라톤은 1등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메달을 걸어준다고. 그 통과만 하면은. 아시겠죠? 못 와서 못 받는 거지. 그 다음에 10m, 42.195km를 다 달리게 되면은 다 주잖아요. 상을. 통과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등은 브라베이온이고, 1등이 제일 꼭대기는 브라베이온이고, 1, 2, 3등 이런 것은 앞에 상을 주는 것은 브라베이온이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 면류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류관은 상대적으로 쓰기가 더 보좌 자리를 차지한 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수월해요. 그러나 훨씬 수월하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집하고 그런 면류관의 차이는 뭐냐? 이런 차이예요.
우선 잠깐 하나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죠. 지난 주일날 봤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보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발표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는 거잖아요. 예수 복음 전파하면서 비난받고 박해받고 악한 말로 막 이렇게 그 모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송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받을 상이 면류관인 겁니다. 이걸 말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경주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브라베이온을 받지만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이기기는 이기는 것이지만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의 과업을 완수하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천국집은 어떠냐? 천국집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천국집을 지어진다고 한다면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과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내므로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정의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넌 내가 칭찬하고 싶을 사람이다 라는 자에게 씌워지는 명예상이에요. 명예상. 좀 다르게 설명을 해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넘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게 모두 충성하면은 천국집도 좋고요. 충성하면은 면류관도 쓰고요. 충성하면 보좌자리 넣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네. 데살로니가 가만히 있어봐요. 참 좋은 말이 2장 19절. 2장 19절.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 의미를 딱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자랑이라고 칭찬해 줄 만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일상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했다고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주님이 뭔가 씌워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특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한 것들로는 천국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거 윗단계입니다. 그거 윗단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야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야. 자,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라. 중생들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느냐 하면서 그 명예를 주기 위해서 주는 어떤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면류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승리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관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승리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꼭 경주에서 승리인데 그 1등만 차지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기도 곤란하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들이 네모나게 생겨가지고요. 달랑달랑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걸 구슬 같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위에가 비어 있어요.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면류관은 왕관처럼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달라요. 모양이 다른데 하나는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도 다 똑같은 거 위에 뚫린 겁니다. 왕관처럼 새 있고요. 두 번째는 티아라처럼 생겼어요. 여기까지만 가는, 여기까지만 딱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뒤는 안 웃고 이렇게 딱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신부들한테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석 여기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는 거, 뒤에 뺑 누르지 않는 거. 왕관은 뺑 누르잖아요. 그럼 위에는 열렸지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월계관처럼 생겼어요. 월계수 입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었어요. 위에 뚫렸죠. 뺑 돌렸지만. 그래서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정말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그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환난과 핍박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주에서 결국에 이기는 자에게는요, 월계관을 씌워줘요. 승리의 면류관을 써줍니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람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고, 그 사람이 그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갔다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보석 같은 것이지 이렇게 월계수 같은 건 아닌데, 승리관은 월계수 같은 걸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수 관 같은 것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시로 만든이라는 뜻입니다. 가시 면류관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뺑 두르거나 아니면 덜 두르거나 좌우지간 그 사람에게 예쁘게, 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게, 그 사람들을 좀 주님이 칭찬하고 자랑스럽다 여기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보상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들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런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숨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면류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대한민국 상황처럼 예배 드리는데 무슨 뭐 죽인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저 예수님 나에게 저 면류관 주세요 이러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이게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면류관은 누가 쓰여주는가? 천국집은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 천사가 행위책에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건축 천사들이 와서 행위책을 봐가지고 그 올라온 재료에 따라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짓는다고 한다면, 그럼 면류관은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이 직접 줘요. 그 달라요. 천국집은 우리가 올려보내는 것을 천사들이 짓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면류관은 직접 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직접 씌워줘요. 그래서요, 남자들은요, 자기를 받을 때 하는 것처럼 딱 천국에 가잖아요. 영국에 자기 받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옷을 착 입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씌워주고요. 여자들은 그 옷이 그 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때 줘요. 여자들은 그 공주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에 받는 것이고, 남자들은 자기 받을 때 하는 것처럼 딱 받아요. 자기가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는 뒷다리를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받을 때. 그렇게 주님이 그 앞에서 그때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왜? 이것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랑이다 이런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보좌자리 들어갈 정도, 그 정도나 돼야 쓰지. 서 있는 사람이 면류관 쓰는 사람 없어요. 서서 예배드는 사람이 한 90% 되는데, 서서 드는 사람 쓴 사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러나 보좌자리 차지한 것보다는 보좌자리 앞자리 막 차지하는 거하고는 더 쉽다는 거. 자, 누가 주는가 봅시다. 4장 7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스테파노스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나 요한복음이나 주는 예수님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줍니다.
그러나 보호자 자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마는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호자 자리는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나 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둘이라고 하면 인격체가 다르고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에 불신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실 때에 뭘 씌워주느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 재림 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날 주님이 거대하게 한 번에 합니다. 70억 인구, 지금 80억 인구를 한 번에 해야 되니까 그때는 한 번에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줘요. 지금 줘. 근데 천국 가면 지금 면류관 쓰고 천국 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정확히 루트를 알려드리자면 인간은 이 땅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생성되면 약 3, 4개월 정도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때는 예수님이 영혼을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 뱃속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 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1, 2, 3, 4개 안에 다 죽게 돼요. 유산하게 돼요. 왜? 사랑 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거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 하면 이제 그때 영혼을 집어넣어 주는 건데, 그때 영혼을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천국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낙원이라는 곳에서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가 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5, 6살 때부터 보내줍니다. 몇 살까지? 최고로 나이가 많은 사람 보니까 16살. 제일 많은 사람이 보내질 때. 근데 그때에 보통 서너 살도 오고요. 5, 6세도 오거든요. 보통 5, 6세 오는 것 같아요. 5, 6세 나이에 보내주면은 5, 6세 나이로 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나이, 이 속사람 영의 나이인데요. 이 영의 나이가 일평생에 3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3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못 올라가는 사람도 꽉 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살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영적 성장을 이 사람은 올 때부터 틀려요. 근데 어쨌든 이때 그 보내주게 되는데 낙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 그 영을 보내줍니다. 속사람을 보내주는 건데, 이 속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낙원에서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도 있고 그냥 보낸 자도 있어요. 근데 사명을 주어 보낸 자들을 이제는 그걸 제가 이제 보좌자리 얘기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보좌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갔을 때에 내가 천국에 낙원에서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 사명을 완수했는지 보시고 그것을 잘하면은 기특하다고 주는 거예요. 기특하다고. 그 낙원에서 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좌에서 오셔가지고 낙원에서 다시 올라올 때 죽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낙원으로 갔다 천국으로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바로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 앞 보좌 앞에 가고, 보좌 앞에서 이제 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잘 수행해도 되는 것이고, 자우지가 너무 잘했어, 내가 볼 때 기특해, 너무 기특하다 할 때 정말 자랑으로서 기쁨으로써 그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면류관은 어떻게 생겼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모양인데 약 3종류 정도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겼든지 티아라처럼 생겼든지 아니면은 월계관처럼 생겼든지,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재질을 보게 되면 금으로 24장로는 금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금면류관을 썼다고. 금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금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금으로 돼 있는 게 티아라 같은 것들은 백금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백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릿빛 나는 것도 있습니다. 구릿빛 나는 것도 있고 은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하얗게 은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빛 나는 거, 은빛 나는 거, 백금 또는 이런 구릿빛 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재질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수고의 정도에 따라서 보석의 거기가 티아라고 하니까 이게 또는 금관에다가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보석의 크기가 달라요. 숫자가 다르고 그 사람이 진짜 말을 했으면 보석이 크고 많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적게 했으면 상대적으로 보석의 숫자는 적고 작습니다. 거기에 박힌 보석들은 우리가 루비, 그다음에 사파이어,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런 보석들이 거기에 박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면류관은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 20여 종류 되는 것 같아요. 20여 종류.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면류관이라고 정확히 쓰여주는, 천국에 가서 쓰여주는 면류관은 딱 3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번 얘기했고요. 사도 요한이 한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봤나 봐요. 그래서 3가지는 직접 천국에 가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쓰여줍니다. 그거. 그렇지, 아까 너희가 나의 기쁨이자 자랑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쁨의 면류, 자랑의 면류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데 바울은 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다음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보면은 양무리가 되어 가지고 목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양무리를 잘 친 자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너는 나의 영광이다. 영광의 면류관. 이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앞쪽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고난을 견뎌내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제일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순교자급 돼야 됩니다. 순교자급 돼야 돼요. 자기가 목숨을 내놓았든지 아니면 목숨이 진짜 순교했든지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은 그 중에서 받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면류관이 있어요. 불러볼게요. 한 20가지 돼요. 충성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순종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 온유의 면류관, 나눔의 면류관, 열정의 면류관, 가르침의 면류관, 영혼 살림의 면류관, 따뜻함의 면류관, 순수함의 면류관, 꿈을 이룸의 면류관, 진리를 사모함의 면류관, 이런 식의 한 20몇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상들이, 제가 있는 것은 실제 있는 걸 제가 말한 겁니다. 지금 말씀한 거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몰라서 지금 못 전해드리고 나중에 제가 가서 잘 알게 되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20종류 이상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어떤 사람은 20가지 이상도 써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천국의 무게의 개념은 우리하고 다르다 아시면 되겠고요. 면류관을 겹쳐 쓸 수가 있다. 네,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개가 빠지고 목 디스크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쓸 수 있는가 이거예요. 누가 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참 이제 중요한 말씀 나와요. 누가 쓸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11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림 때가 아니고요. 재림 때가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그 재림 때죠. 재림 때는 재림 때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상을 줄 때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때 그때 주는 것이지 불신자들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만 모일 때 그때 심판할 때 상을 주는 거예요. 양과 염소 심판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할 때 그때 주는 상인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현재 명령법이에요. 붙잡고 있으라.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라. 아무나 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취하여 가지 못하도록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미 빌라델비아 성도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죽은 다음에 물론 받기는 받지만 이미 지금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충성의 면류관 이미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이미 가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일을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 벌써 달라요. 그럼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8절에 나오죠.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숭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하지 않은 너희들은 사자밥으로 뜯겨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사자밥으로 간 거예요. 화형을 시켜서 죽이겠다 해도 장작더미 올라가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찬송을 했다니까요.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많지는 않아. 이 사람은 별로 뭐 은사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킨 거예요.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거 보세요. 그 불이 타는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냐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하늘 가는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불렀을 거야.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랑인 겁니다. 이건 자랑인 거예요. 내 자랑.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면류관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말고 자랑이다. 어디다 내놓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사명을 받아가지고 충성한 자만 면류관을 받는 건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는 거,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못 바치겠습니까? 라는 그런 태도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결국에 면류관을 준다. 디모데서 4장 7절 8절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야 될 길을 더 잘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해도 면류관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형태의 그 형태로 그 공로로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지만 핵심은 자랑이 주님의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를 자랑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목숨을 바치 하는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잠시 그냥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시험과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야고보 1장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시험을 참고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 또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믿음들 견고히 잘 지켜내셔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자랑이다 하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충성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걸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천국에서 면류관 쓰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일편단심, 편치 않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할 때,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이 면류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